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하필교회 최경석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인사를 드려보니까 머지않은 날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7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의 카톡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최경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들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경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오늘 앞에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뒤에서 예배 드리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또 목소리 또 기도하는 목소리가 참 생기있고 살아있고 신앙의 어떤 역동성이 느껴져서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함께 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구나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는 곳은 여건은 잘 갖춰져 있지만 이제 사각지대가 많고 또 영적으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은 교적에 올라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목사들도 일종의 약간 종교인 같은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도록 돕는 게 기독교인데 너무 종교화가 되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난 적이 없고 와본 적도 없는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3장 20절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3장 20절 앞부분도 설교를 하면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제가 3장 20절만 읽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어떤 기억밖에 없냐면 공동묘지를 지나서 갔던 교회 그리고 호주머니에 20원을 넣고 가서 헌금했던 기억이 두 가지 기억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서 느낌은 좋았는데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 잘 나지 않고요. 20원 넣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 20원이 중요했나봐요. 기억이 오래 남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산 하나 넘어서 40분 걸려서 교회를 가봤습니다. 동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슨
동네 행사처럼 선후배가 다 묶어가지고 교회를 행사처럼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학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께서 팔을 빨리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5학년 때는 우리 동네에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다시 또 산을 넘어서 3학년 때 갔던 20원 넣었던 그 교회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의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고요. 6학년 되니까 저희 동네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55가구 되는 동네에 교회가 생겼는데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조금 다니다가 그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화장실에 쭉 앉아서 이제 남자애들 소변을 보는데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친구들이 야, 너 그 교회 2단이래. 야, 2단이 뭐야? 몰라. 근데 2단이래. 안 좋은 거래. 그래? 또 어린아이들은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이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면 대전인가 어디로 올라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유병헌 씨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뭔가 다르더라. 뭔가 다르더라. 거기 갔다 오니까 내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말을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야자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자를 했거든요. 10시 반까지. 공부도 안 하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교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나갈 때 외에는 다 장난했는데요. 뒤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누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찬양인지 모르고요.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쉬는 시간에 그 노래 가사 좀 적어주세요. 가사 좀 적어줄래? 그랬습니다. 그래 가사를 적어줬는데 내 짝꿍도 알고 내 앞에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노래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하구나. 애들이 착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온순했거든요. 야, 이 거칠지 않고 온순하구나 해서 저도 교회 다시 다녀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원파 교회는 다닐 수는 없고 구원파 교회 밑에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55가구 되는 동네에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순천 노회에서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이단을 막기 위해서 순천 노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희망의 교회 예배당만 합니다. 지금도 저희 시골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세례도 받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자이로스 하면 자이로스 도망가서 가가호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 쌍쌍으로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녔지만 사실은 여자애들하고 같이 가가오 방문해서 만나는 것이 좋아서 토요일날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빠지고 혼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제 삶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고3 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나가고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랬지만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기뻤고 열심히 하면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교회에서는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교회에 오면 희망이 생기는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전도도 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인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동아리 방에서 혼자 앉아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삶이 뜻대로 안 되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두 손 벌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행위로는 내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주님의 공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신앙생활 가이드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아닌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신앙이 아닌 것. 첫째는 기독교는 신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이 신조지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특정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인 질문 속에서 답변을 내린 게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에 동의하고 그러한 신조를 애운다게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기독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영적 존재는 기독교 지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비꼬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비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근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조가 아니다. 라고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행동 규범이 아니다. 도덕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하면 도덕이 떠오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공신력을 잃어서 교회 하면 도덕적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면 도덕이 생각나고 마치 교회가 도덕 규범을 잘 지켜야만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행동 규범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이 도덕의 최고법,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보상한 윤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교양 있게 살고 기구하면서 기증하면서 자원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가 올바르게 살면 만약에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선처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란 사람을 아시죠? 간디란 사람은 기독교 역사와 세상 역사에서 산상수훈을 가장 가깝게 지킨 사람으로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간디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비폭력 투쟁, 비폭력을 통해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입니다. 그의 정신적인 그러한 영향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로버트 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을 한 겁니다. 역시 비폭력으로 인권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간디가 산상수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에 있어서 탁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식이 있고 성찬식이라는 의식이 있고 오늘 이렇게 순서를 가진 예배 의식이 있고 그리고 성경 읽기가 있고
금식이 있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을 지킨다고 그리스도인 건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그룹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멤버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사에 나와 있는 신조를 다 고백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흠없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 차례 밤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슬럼가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슬럼가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사비를 털어서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럼가에서 공부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에게 옷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행으로 충만한 삶을 이 홀리클럽의 멤버 대학생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지켰고 주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들 중에 요한 웨슬레가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교구 목사이면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나를 개종시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2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겠다고 미국에 온 내가 결코 하나님께 내가 개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게 요한 웨슬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찬양 때도 너무 감격스럽게 저도 찬양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은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안에 있는 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약을 하면 문 밖에서 한 인물이 두드리고 문 안에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문을 열어주면 문 밖에 있는 한 인물이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간의 식사 축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한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문 밖에 서서 사람을 찾아오죠. 너가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전도를 통해서 찾아오죠. 성경을 읽을 때 찾아오죠. 너가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또 설교를 들을 때 찾아오죠. 너가 너 힘으로 삶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서 너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괴로운 삶을 내려놓고
나를 너의 의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한 인물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두드릴 때 그 인물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표현된 것이 식사 축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축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예배할 대상이 생기고 순종할 대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의미가 생기고 이렇게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찾아오고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다 축제로 비유했습니다. 결혼 축제, 그리고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축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빛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생하면 죽고 가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의 약자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원수 같은 아내와 살면 축제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데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남편을 알겠어. 이제 내가 아내를 알겠어. 이제 내 자식을 알겠어.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어떨 때는 대판 싸우고 어떨 때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속상함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당신을 조금 알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갈등하고 생활해 보니까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알겠다. 영생이라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찾아온 그분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내가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성경고사 100점 만점이라고 기록했느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헌금 내고 도덕생활을 하라고 내가 성경을 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살면서 이 땅을 축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제로 살고 계시지요?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주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문 밖으로 밀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문 밖에 내보내면 예수님 좀 바깥에 나가 계시죠. 지금부터 내 인생의 왕은 납니다 하면서 인생을 경영하죠.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에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는데 속으로 모임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이제 그만 내 삶에서 개입하시지요. 문 밖에 계세요. 내가 이제 결정하렵니다. 예수님 이 부분은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겠지만 내가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께 안 보여주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용서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받아들여요? 나에게 준 상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빠를 받아들여요? 사춘기 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 이곳은 문 밖에 계세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다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들은 이렇게 신앙의 분명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특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차다, 뜨겁다. 이 말은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뜨거워야 된다. 펄펄 끓어야 된다. 그런데 너가 미지근해졌다. 너희가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왜 주님을 문 밖에 내쳐놓고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선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는가? 이유가 17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건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이에 그들은 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고 예의도 알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서서히 자기가 왕이 되면서 주님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만족에서 깨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기 만족에서 언제 깨어납니까? 고난이 오면 깨어납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든지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가시처럼 푹 찌르는 고난이 찾아오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만족에서 깨어나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혹은 설교를 듣다가 깨우침이 오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깨우칩니다. 어떻게 깨우칩니까? 너의 진짜 모습은 공고하다. 너의 진짜 모습은 가련하다. 너의 진짜 모습은 가난하다. 너의 진짜 모습은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고 방전되었다. 너는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렇게 주님은 충격을 주면서 MRI에 우리의 건강 상태가 드러난 것처럼 얼굴 앞에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을 주신 주님은 신앙의 맛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